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아마 후에 니고데모도 다른 성경에 보면 조금 협조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구약 성경에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들어갈 것이다 예언됐기 때문에 예언된 인물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도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존재라고 에베소 1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도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도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 일을 잘 수행합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도 보았을 겁니다. 그 부분도 수습했을 것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그 창에, 그죠? 창자국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 당했을 때 찢겨진 그 상처들까지도 다 수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 구약 성경에는 부자일 것이라고만 예언되어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을 이 아리마대 요셉에 비추어서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착함과 의로움,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그죠? 이게 잘 조화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면 보통 강직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불의와 이렇게 결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불의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이 길로 가는데 나는 아니야. 이 길이 오라. 저 길이 오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전 이 선해드린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요셉도 그래서 이 공회의 공회원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에는 동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공회원이었지만 다들 행하는 그들의 음모와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슨 어떤 기사나 어떤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아닌 내용을 가진 것도 그렇게 보면은요, 대부분 찬성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니라고, 이거는 틀렸다고. 그렇게 댓글 하나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딱 댓글을 쏘니까요, 또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좋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자기들의 기득권과 많은 유대인들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희생하는 게 좋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 알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그 대제사장의 말이 예언이 되었죠. 진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만인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 된 것이죠. 어쨌든 요셉은 이것은 불의했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공회원은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그가 모두가 이해하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면요, 굉장히 이게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이제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왔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한 말이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말은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이 삶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상 받을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모의에 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악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나와야 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건 앉지도 않는다는 거죠. 앉지도 않는다는 거죠. 작가 허먼 멜빌의 화이트 재킷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선원이 심각한 위장병에 걸렸어요. 고통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의사 한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의사가 자신의 의술을 발휘할 기회가 생겼구나 하고 막 기뻐합니다. 자기는 가시할 수 있는 기회니까. 약간 관종이죠. 알고 보니 위장병 환자의 병은 딱 진단해 보니까 맹장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해서 맹장을 이제 떼내야 되니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째고서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의사는 정확하게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맹장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선원들에게 막 해부학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복부 속을 쳐다본 적이 없었던 이 선원들은 다들 신기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사는 과시하듯이 아주 설명을 길게 하고 상태를 다 설명을 하는 거죠. 빨리 지금 떼냈으면 꼬매고 이렇게 봉합을 해야 되는데 자기 과시욕 때문에 너무 설명을 길게 한 나머지 오랜 수술 시간 때문에 이미 환자는 죽은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너무 열심히 설명하였고 또 의사의 권위 때문에 선원들은 환자가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죽은 사실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누가 환자를 죽였습니까? 의사입니까? 아니죠. 모두가 죽인 것입니다. 모두가 죽인 것입니다. 선원들은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진실을 말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의로운 말을 못했기 때문에 환자가 죽은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나 발달한 현대사회, 심지어 신학까지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가끔 장관이나 그런 것들 청문회 할 때 보면은요, 또 역사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막 고위직에 나갈 때 보면 청문회 할 때 보면 이 사람은 지구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게 막 공격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성경대로 저도 6,000년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공격의 빌미가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현대의 역사, 현대의 이런 과학들이 특별히 또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복음을 왜곡하고 신앙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입을 다물고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도 죽이는데 가담한 자입니다. 공모자입니다. 오늘날도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이트, 666 표, 인체칩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등장하고 있는 판인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괜히 이단이 아닌가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탄절이 그때가 아니고 장막절이 주님 오신 날이야.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굉장한 저항도 있었고, 우리 집안에서는 아직도 그렇지만, 예? 근데 다행히 지금은 그거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새로운 황전도사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때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확실한 이제는 증거를 대면서 하는데도 이게 이단 시대예요. 여러분, 세계의 위키백과에도 보면은요, 성탄절은 이교적인 행사에서 다 온 거라고 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누구나 읽어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도 성탄절 지킵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 마지막 때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성경적 증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애써 모른 척하고 계속 침묵한다면 결국은요, 함께 죽지 않은 겁니다. 노아 시대, 롯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사고 팔고 그 세상살이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을 보고도 증언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 고문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네?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그래요? 모든 고난의 마지막 결정권을 가진 자가 빌라도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고 물을 떠다가 손을 씻을 정도야. 그러면 이 불의한 책임을 누구한테 재판 과정에서 넘기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넘겼지만 그런다고 넘어갑니까 그게?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지금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난한 대표 한 사람으로, 그죠? 불의에 동참한 겁니다. 불의에 동참한 겁니다. 만약에 빌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의롭게 재판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형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처하죠. 아마 그렇게 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악랄해져 가지고 십자가에 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불의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 입을 벌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 의로운 당돌함,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옹호하는 담대함, 이런 아리마대의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는 사랑을 설명하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가짜뉴스인지 알고도 막 지지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손해가 되어도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행위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아는 사람은 의롭고 선하게 행동합니다. 불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타먹기 위해 거짓 입원하면 안 됩니다. 세금 줄이기 위해 다운 계약서 쓰면 안 됩니다. 아이 나이 속여서 할인받으면 안 됩니다. 돈의 이득을 위해 우리가 정직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을 좀 건드렸어요. 툭.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르게 이제 대고서 부딪힌 데 보니까 뭐 별 이상 없고 내 차도 아무 이상 없어서 그냥 탁 집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얼마 후에 안산 경찰서에서 등기가 왔다는 거야. 요새는 다 이게 차량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 고발했나? 그렇게 마음이 덜컥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마음이 경찰서에서 뭐가 왔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옛날에 내가 이제 그 주차 위반한 거를 이렇게 안 낸 거에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안 냈다고 저도 몰랐는데 그거 온 건데 괜히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서 하루 종일 걱정이 됐네. 이게 목사가 고발을 당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음부터는 연락을 해서 이렇게 좀 부딪혔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나와서 보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조금 가능하면 의롭게 그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임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정성껏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의 시체는 누구도 거두지 않는 법입니다. 관례대로 하면은요 악어 골짜기에 갖다 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당당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했습니다. 아마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이 무슨 여인들이나 일반 서민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빌라도가 주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공회원이나 되는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내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커밍아웃. 요즘 말로 커밍아웃 하는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는 십자가 아래에 딱 한 명의 제자 요한만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신분을 노출하면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숨어 있다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노출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옛날에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때 아마 제자가 된 것 같아요. 신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경외의 10일이라 해서 지금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노출되는 것. 예수님이 지금 체포됐는데 자기가 노출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커밍아웃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상황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당당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자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하고 의롭게 살면서 드러내야 합니다.
손해가 되고 박해가 되고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주께서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의도적으로 감추지 않았더라도 드러내지 않고자 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모임에 갔는데 식사 시간이 됐어.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눈 뜨고 기도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손해가 되고 박해가 되어도 아주 소극적인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꽤 했거든요. 그래도 한 10여 년 했는데 나와 관계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춘 사람들이 있어. 직장 생활하면서 한 2년 후에 안 사람이 있어. 안수집사래 막 2년 후에. 그동안 그리스도인 것을 숨긴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숨겼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한 거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막 신우회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조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 후에 알고서 저 신우회 들어오라고 막 얘기한 거죠. 근데 그런 활동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선하고 어렵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나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먼저 드러내고 그 다음에 거의 합당한 행위를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당당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평생 온 정성을 다해서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기다림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얼마나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끝이 뭔지 아세요? 견디는 이라예요. 사랑은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참고 계셔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불의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추지 않을 뿐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